자, 우리가 지난 시간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나눴죠.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거쳐가면서 그가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북그리스 지역이죠. 유럽으로 그가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죠. 사실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많은 내용과 또한 많은 그런 어떤 가장 많은 어떤 중요한 또 우리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죠. 그런데 그 소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가 자유를 얻게 되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장 앞에 나서서 그 간수장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특징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빌립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에서의 어떤 그런 큰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몇몇 다른 유럽의 도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17장 내용은 바로 그 빌립보 이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도시를 거쳐가느냐라고 했을 때 지도를 한번 우리 함께 보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울이 먼저 그 빌립보, 어떻게 보면 지도 한가운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볼로니아 그리고 암비볼리라는 두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아, 찾아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 가운데 나오는 바로 그 도시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그가 다시 사역을 하게 되는데 17장 말씀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다시 말하면 3주를 얘기하는 거죠.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과 동시에 귀부인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제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여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나오고 이전에서는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반면에 이제 그 반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많은 헬라인과 뭐 귀부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나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경건한 헬라인도 믿고 적지 않은 귀부인 여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복음을 듣고 더 큰 믿음을, 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유대인들이 오히려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서로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바울과 그 무리들이 도망가는 그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끌려가서 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그들이 처벌을 받는 이유가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섬겼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어, 처벌을 받게 되죠. 자, 이 말을 좀 잘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런데 가이사는 당시 로마 황제는요, 여러 지역에 있는 다른 다른 종교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그것과 함께 그 마을에 또한 그 민족의 신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은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죠. 대신에 다른 임금, 그러니까 만약에 가이사 황제보다 조금 더 낮은 왕, 통치자, 지도자는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가이사와 똑같은 왕, 황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이 되질 않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왕, 다른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붙잡혔지만 그러나 보석으로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러면 베레아로 피신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에서는요, 베레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베레아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그럽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친절했다 뿐만 아니라 더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베라야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 믿는 헬라의 귀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성이 등장을 해요. 믿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헬라인이라는 말, 이방인, 그 중에서도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또한 귀부인, 여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 복음 율법에 더 가까운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고발하며 특별히 불량배들을 좀, 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괴롭히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의 사역과 복음이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이 지역적으로만 이들이 유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이제는 헬라인과 여인들에게까지 그들에게 더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베레아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그리스의 가장 중심지인 아테네로 향하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 뒤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이후에 두 군데에서 주로 사역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이 앞부분에 짧게 기록이 되고 이제 중간부터는 아테네에서 과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그 당시에도 그리스의 어떤 철학과 그다음에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또한 정치적인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리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아테네는 고대 철학과 또한 예술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자, 이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굉장히 흥분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7장 말씀해 보면은요. 뭐 소피스트라든가 스토아 학파 또한 에피쿠르스 학파가 이제 소개되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따라서 이미 고대 철학자들이 몇 세대 동안 그 사회 또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영향력이 아주 견고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철학을 연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수많은 어떤 신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또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먼저 그곳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도 아마 유대인들이 몇몇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서서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스토아 학파라든가 또한 에피쿠르스 학파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과 또한 바울이 믿고 있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토론하고 또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방의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유대인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부족, 다른 민족이겠죠. 그리고 그 민족이 믿는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바울이 속해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부족이 섬기는 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아테네 사람들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신교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뼛속 깊이 심겨져 있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이죠. 그리스 로마에 보면은요, 신 중의 신은 이제 제우스가 굉장히 큰 신으로 있죠. 그러나 제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뭐 제우스의 동생도 있고요. 제우스가 또 낳은 아들도 있고요. 여러 신들이 존재하죠. 따라서 그런 많은 신들 중에 또 다른 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어떤 논리, 새로운 주장을 굉장히 잘, 호기심을 갖고 들으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하나의 광장에 세워놓고 그가 말하는 것을 다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들이 어떤 중대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 재판을 여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바울을 세웠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런 다신교적인 사고, 신은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으며 우리가 섬기는 신은 모두 각자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종교와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제가 교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더하는 플러스 원의 의미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반대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잘못됐다.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 위에 하나를 더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 신이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여러 가지 있는 것 위에 더해지는 플러스 원의 의미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그들이 이해하는 의미와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이죠.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1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다른 신들, 그들이 믿고 있는 다른 우상들,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원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주와 만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천하의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하라 명하신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자, 천지의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간에게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시간을, 회개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자, 따라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플러스 원이 아니라 유일한 only one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우상의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듣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유일한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자칫 플러스 원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믿기 이전과 믿은 이유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믿기 이전과 믿음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만드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더 좋은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다른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플러스 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교회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좋아졌느냐, 뭐가 나아졌느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신앙이 믿음이 우리 삶의 플러스 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우리 삶에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내 삶을 더 나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그것은 플러스 원의 믿음이죠.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 맞춰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지고 또한 거기에 따르게 되고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준과 더 큰 가치를 바라고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민족, 한 소생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의 중심이었죠. 기준이었죠.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